오늘 본문 말씀은 9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이 맹인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이제 오늘 35절부터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침을 받은 이제 눈을 뜬 사람이겠죠. 그에게 대뜸 질문을 던지시는데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별칭이죠.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또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르쳐주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또 이 맹인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드디어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로 이루어진 것이죠. 비록 하루 동안 있었던 과정이지만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믿음이 발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요한복음에 이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이 9장에 가득 다 들어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을 고치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오늘은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만나기 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한동안 바리새인들하고 뭐 옥신각신합니다.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난 모른다. 그러면 네가 정말 장님이었냐? 그래서 장님이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그 부모에게 확인을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뭐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니까 쫓아냈어요. 그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장님을 다시 만나 주신 겁니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서 자기가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잘못하면 나를 그냥 감옥에다 가둘 수도 있겠다. 미친 사람 취급하겠다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그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고침받은 사람 맞다. 그래서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데 38절에 보세요.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Yes, I believe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영어 성경에 He worshipped him. 그러니까 절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경배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어요.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경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안 드린다? 가짜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예배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달렸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현재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면, 게으르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의심스러워요. 물론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없는 한, 그냥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믿음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핑계가 참 많아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저 핍박을 받는 저기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여러분 믿음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리 너 엎드려 절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강요한 적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는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엎드려 절했다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소위 절을 한다는 것은 처한 형편의 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한 것 역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초라한 옷을 입은 나사렛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믿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었더니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 영광이 비춰진 사람, 발견한 사람 치고 뻣뻣하게 서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영광 앞에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자세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뻣뻣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전, 예배 후 우리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잡음이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10시 50분 되면 저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예배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 어디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사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다른 사람의 예배 드리기 위해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 끌어내려 앉혀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임재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 전에 큰 소리 치고 예배 전에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갔을 거예요. 다행히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다행이죠.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무엇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봅니다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고백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경배와 예배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예배요, 예배는 믿음입니다. 보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요, 경배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지 운전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경배가 안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싶은 충동이 느끼지 않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황홀한 감격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병들었든지 아니면 엉터리든지.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경배를 수반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으로 따지자면 이 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믿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시간이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소와 때에 따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기도 하는데, 바라기는 교회에서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고백되는 신앙 고백, 가정에서도 여러분 또 길에서나 앉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심지어 자다가 눈을 떠도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너무 감격스러워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예배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무슬림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저런 모습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버 운전자가 무슬림인데요, 딱 자기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손님도 잠깐 기다리라고 트렁크 열어가지고 카페트 빼라가서는 동쪽을 향해 기도한대잖아요. 기도. 무슬림들 그 나라를 가면 말이죠, 동네 가면요 자기네들이 기도방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남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하나씩 들고, 방석 하나씩 들고 들어가지고 깔고는 기도합니다. 기도. 야, 우리는 그냥 새벽기도 한번 하자 하는 것도 마음은 원이도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동쪽을 향해,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걸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거긴 알라라는 신을 믿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결국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세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분 없으면 몇 번 기도하냐고.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식사기도 빼고.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못해도 3번은 좀 기도해야겠구나. 40절에서 바리새인이 물어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41절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다 잡아 감옥에 넣어야 하는 존재들로 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는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이 되었고, 맹인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투성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들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이죠. 오늘날 이런 맹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 맹인이라고 나는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캄캄한 무덤과 같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씀으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참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나를 품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아들로 인하여 나를 품으신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과 경배의 삶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러한 경배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사시기를 바라며, 그 삶이 이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그 빛을 반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더욱 찬란하게 비춰주시고 바울이 보았던 그 빛을 보고 맹인이 되게 하셔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맹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도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 종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선교 번역 선교회의 또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을 가족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